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울에서 온 이야기 침례의 교회랑 연합으로 오늘 함께 형제교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예배 기도로 잠깐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좀 시작하기를 소망해요. 좀 우리 먼저 좀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좀 두 개 교회가 서울 이야기 교회와 우리 파주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팔복의 마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가 시작된 이 두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통치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두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영혼 구원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두 개 교회의 어떤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좀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 시작된 이 두 교회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과 회개와 주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 풍성히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의 축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두 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교회 이야기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름을 부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서울 금천구에 이야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파주 이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역사가 주님의 이 두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개 교회를 한 번 더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몸된 교회들을 이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 걸음 마를 때 어린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복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종들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교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주님의 거룩한 우리 이야기교회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는 고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늘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계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낳다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잔잔하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빛나고 높은 저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가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내 주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주여 내 주여 내 맘 부두사 맘 부두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네와 사랑이 언제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나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좁은 문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주의 인도하심,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항상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소망과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맞춰주시고 있을수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주의 음성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서울 이야기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한다루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 함께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먼 길에서 오셨는데 우리 한다루 목사님 한번 축복의 말씀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죠? 작년 5월에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못 뵀던 새로운 가족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이 교회 공사할 때 제 지분이 많습니다. 와서 몸으로 많이 때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바닥은 또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깔아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바닥재가 그때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했는데 또 다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익기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익기 목사의 선배입니다. 최익기 목사의 선배인데 후배가 들어왔는데 후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이제 신입생이 오면 선배가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외모를 봐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늙지 않으시네요. 그때도 지금의 모습이어서 신입생이 맞나? 나이가 나보다 어린가? 막 그랬는데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동갑이지만 제가 빨리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최익기 목사님의 장점이라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건데 그때 모습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걸 보면서 여전하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같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복된 교회에 또 최익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다들 오래 하셨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야기 침례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드릴 때 거의 이 질문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최익기 목사님은 막 불같은 말씀을 앞에서 막 강하게 전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질문하면 답이 와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분위기가 다르네요. 자, 파주라서 그런가? 자, 괜찮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신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건물이요. 저희 교회 청년이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예배하는 곳. 좋습니다. 또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 양로원인가요? 자, 또 여러분 또 교회. 아직 정리가 안 되셨구나. 마음속에 교회가. 아까 예배하는 곳이라고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교회 또 더 크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러면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죠.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성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크게 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소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뭐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올바로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그가 혼자 서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 우리 함께 가는 길,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최익기 목사님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또 말씀 설교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사는 교회까지 파주까지 원정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 말씀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다 준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 최익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하셨을까 한번 들어보고 자야지. 그래서 들었습니다.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을 못 잘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달라서 너무 똑같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하셨더라고. 말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것을 어떡합니까?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고 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최익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아데네 지역을 거쳐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이 이제 천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울이 가진 기술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었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살면서 또 함께 일하면서 또 함께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최익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가지고 하고 싶은데 막상 실질적인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요. 또 오늘날의 개척이 사람들과 함께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식구들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저도 많이 봉착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일하고 저희는 저희 사모도 일하고 최익기 목사님도 막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삶의 부르심은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삶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너무나 은인과도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동역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붙잡아 줄 때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가 앞장서 가지고 모든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그런 목사님들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선 이런 말씀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으로 떠나오면서 바울은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막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굉장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혼자 가면 되지. 아덴까지 와서 굳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라고 막 강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5절에서는 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와서 힘을 보태야 됐던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교회를 오시게 됐나요? 안 봐도 제가 뻔한데 제가 맞춰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목사님 보고 옵니다. 아닌가요? 사모님 보고 오신 분 없죠? 목사님 보고 오죠. 누구 보고 오겠어요? 교회 건물 보고 온 건 아닐 테고, 대부분 목사님 또는 목사님의 설교, 아니면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처음에는, 특히 개척교회는 찾아옵니다. 최익기 목사님을 보면 믿음직하잖아요. 아멘이 없네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서는 최익기 목사님을 바라보고 오셨을 거예요. 또 최익기 목사님 성격상, 스타일상 본인이 많이 나서서 짐을 지고 가는 성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저희가 대학 시절을 거의 함께 했는데, 대학생 때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근데 최익기 목사님 늘 막 일용직 일 해가면서 학업을 했었거든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목회하는 모습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저희가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저는 쉬엄쉬엄 해, 살살 해,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최익기 목사님은 저한테 힘을 내, 열심히 해. 그래서 서로가 다른 얘기를, 통하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재정이 필요하면 본인이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것,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교회, 이야기 침례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18장은 바울이 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그 회당의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이 단순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 바울과 함께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영적으로 뛰어나고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울도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나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 수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넌 나만 바라봐.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노래 가사가 있는데 나만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 혼자 아니다.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일상 속에서도 외로우실 때 있잖아요. 나만 혼자 믿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수많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갈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신앙을 가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선물한,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몇 살이죠? 지금 몇 년 됐죠? 잘 모르시네요. 잘 모르시고 그래도 역사는 아셔야죠. 몇 년 됐죠? 몇 살이죠? 3년 지났어요. 만으로 이 4년 차죠? 여러분 4살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4살. 여기 아이들 많던데 여러분 4살이면 뭘 할 수 있죠? 4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죠? 걷기, 뛰기, 점프하기, 조르기, 그리고 울기, 밥 먹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 시간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야기 침례교회는 2살이에요. 만으로 1살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떼쓰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들이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걸음마의 모습으로 아직은 어린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라나야 하잖아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지체가 연결하여서 하나로 세워져 간다. 나만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지체들이 서로가 건강해야 하고 서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옆에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를 기대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면서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죠. 겐그레아라는 지역에는 이 베베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또 그를 이 말씀 안에는 없지만 그녀를 아마 그곳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여정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귀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세요. 근데 그게 바울의 삶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그리고 함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교회 중심적으로 사세요. 맨날 교회만 오시고 교회 예배만 열심히 드리시고 다 참여하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삶을 나누며 그 일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든든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 중에 이 뒷부분 마지막에 가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미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학자 또 여러분 아볼로 그러면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대로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어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말하면 그냥 빠져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막 믿으려고 합니다. 막 그 정도로 그 가진 은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고 또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켜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뛰어난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에 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 앞에서 이들이 단순히 아볼로 저기 잘못됐네, 저기 신앙에 문제가 있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복음을 모르는구만 하고 외면하지 않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우시는 일에 저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한 우리는 이런 눈이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비록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어떤 것이 좀 모자라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은 딱 두 사람 남아요. 누구? 목사님하고 나.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오늘 분명히 바울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향해서 접근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는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가고 싶었어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냥 혼자 갔어요? 아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받아주세요라고 편지에서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아볼로를 환영하고 아볼로를 격려해주고 아볼로가 그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의 은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볼로 안에 잠재됐던 그 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격려,
그리고 함께한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리고 그곳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을 주었다는 건 결국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 나가신 거죠.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 자신을 보면 조금 한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여기를 오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한 한심한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세워가고 계시지.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이고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조금 못나 보일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몸을 건강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올바로 서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나의 신앙만, 나의 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음에도 내가 그것에 눈 감아버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또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워져야 돼요. 이미 완성된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 안에 성전을 계속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선교 몸된 공동체를 주님이 계속 세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증언의 삶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야기 교회와 우리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날마다 힘있게 세워지도록 우리 한번 같이 적용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깨어져서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증언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화해주며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앉아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라게 하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몸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좀 앞뒤 좌우분 우리 좀 두 개 오늘 연합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좀 한번 평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네, 영유 아부실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만 성전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교회 멀리서 와주신 우리
형제교회 그리고 식구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교회 형제 식구들 한 번만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 뒤에도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그 예배 후에 오늘 축도는 우리 한다로 목사님 해주시고 축도 후에 공동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식사하시고 또 커피도 마시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주일 하복기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 여기서 두 번째 공부 진행되고요. 옆방에서는 우리 아동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임정성 권사님, 우리 임정미 권사님 어머님이신 우리 탁구봉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화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로 3일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예배 후에도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 12월 첫 주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가 12월 한 달간 4주간 그 어린이 예배를 위한 우리 평신도 설교자 모임이 4주간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 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4주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참여한 분들 4주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엄마 아빠들이 설교자로 쓰는 그런 아동부 예배 잘 세팅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유아 세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야기교회 우리 한다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공동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그 속에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와 또 말씀으로 사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 일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